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사 삼손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세서 마치 영화의 스파이더맨, 또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헐크, 몸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이상으로 삼손은 초능력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사한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직분에서 생각할 때 삼손은 결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정말 거룩해야 될 나시린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4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블레셋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딥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라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다른 나라 불신자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에 내려간 거예요. 이제 16장에 내려가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사사이고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청녀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생활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3절에 보니까 부모가 반대하죠. 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은 여자가 없어서 왜 할례 없는 블레셋 여자에게 이 불순종의 사람들에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부모면, 예수님 믿는 부모면 이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냐? 예수님 안 믿냐? 그럼 반대다. 그런 말 하시겠죠. 근데 삼손은 자기 고집 부렸어. 내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외모가 예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티격태격하고 마음 맞추기가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불신 결혼해서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이야기하는데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손의 삶 전체는 고집, 독선, 방종, 정욕을 따른 삶, 비윤리, 비도덕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이 나왔는데 꿀을 따서 먹어요. 근데 나시린은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따서 먹고, 그리고 그 시체 만진 손으로 또 부모에게 또 꿀을 전달해주고 부정을 자꾸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런 방종과 비도덕적인 그리고 감정에 따른 삶을 산 거예요.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얻어야 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받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사사기는 삼손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났고 또 삼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 가정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시린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택한 백성도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얼마든지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 있고 타락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어.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난 그래도 선해. 난 그래도 착해. 그래서 나의 악함을 죄악 중에 출생한 나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당신 죄인이요, 이런 죄를 지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죠. 당신은 뭐냐?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선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에레미야가 이야기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로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철저하게 나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철저하게 부패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우리 고집,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것이 중독이든 죄성이든 내 고집이든 내 욕심이든 내 감정이든 놓지 않잖아요. 그게 부패한 우리 인간성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바울도 나는 죄악,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로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렸는지 우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도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또 앞으로도 이런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 죄를 이겼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 수 있으리라. 첫날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일날 그거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내 경건을 유지해요? 어림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해야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하루 정도는 좀 약하게 세상 사는 그거라면 혹시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염려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씀에 멀어지게 하는 직장, 양심을 짓밟게 만드는 그런 사업, 그건 상당히 경계해야 돼요. 그 직업을 바꿔야 돼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세요. 경건한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태어난 삼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런 계획과 예언 속에서 태어난 삼손, 청년이 돼서 사사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당장 결혼하는데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데도 부득불 가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는 16장에 가서는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창녀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사사인데, 나시린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 말이에요.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눈에 피하고 하나님 눈도 피하고 이런 죄를 짓고자 하는 연약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법이 이렇게 법만 피할 수 있으면 거짓 속임수해서 내가 차지하고 얻고 더 쌓고 양심을 속여서라도 부자 되고 돈 더 벌고 내가 정치하고 내 포지션 내 명예 지키고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본성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 매일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져서 한 두 달 엉덩이뼈 부러지거나 어디 해서 한 두 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금방 돌아가세요. 그건 어디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운동 안 하면 그 근육이 막 10%씩 20%, 30%, 50%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어디 병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매일 움직여야 돼요. 매일 운동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돼. 그래서 이 근육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 근육질도 역시 마찬가지. 매일 경건 연습 안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성경 읽을까 말까 말고 뭐 교회 올 때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영적 근육질 그것도 1시간 연습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 날마다 걷고 운동하고 일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 근육질을 위한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거울처럼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들여다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건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대부분이잖아요. 뭘 보고 즐길까? 안목의 정력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세상이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 통해서.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육체의 정력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목의 정력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것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래서 깨달음 갖고 은혜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세상 뉴스가 아니에요. 세상 뉴스는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본능적으로. 그렇죠? 정치가, 경제가, 요즘에는 뭐죠? K-pop? BTS? 난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보고 그거 이해해야 설교할 수 있고 젊은이와 접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징어 게임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냐고 저한테 충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막 하는데 그게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막 난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대가 한참 뒤떨어져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보는 것에 안목의 정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데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행실이 뒤틀려 있는 삼손, 이방 여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득 막 빡빡 우기고 그렇게 결혼했던 삼손. 이제 그 결혼이 뒤틀려져 버리니까 이제는 기생집에 출입하는 삼손.
나중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죠. 들리려고 하는 여자 때문에. 결국은 그 여자 때문에 목숨이 끝나죠. 결국은 잘못된 여자 만나서 새 여자 만나가지고 마지막 여자에게 걸려서 죽죠. 인생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삼손의 사생활 난잡하고 추잡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사로 쓰셨을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인간, 악한 사건,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성도의 범죄와 허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죠. 회초리 되시죠.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자격, 신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바로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사사가 되고 내가 경건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연약함과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하나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경건하고 위대하고 막 자격이 있어 쓰임받는 것 아닌 걸 알아야 돼.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것도 고통의 사건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범죄하고 지난달에도 죄 지었는데 괜찮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그 문제 하나님께서 문제 물으세요. 채찍질로 물으시든 회초리로 물으시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시죠. 그리고 한꺼번에 불태우시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 뽑으면 옆에까지 다 상처나기 때문에 안 뽑으실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그거 뽑으면 주변까지 다 상하니까 나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거두어서 불태우자.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릇으로 지금 쓰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연약함을 빌미 삼아서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나도 덮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덮으시지만 나는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도 죄송했습니다. 지난달도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능력을 주세요.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종말은 비극으로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선택받은 자녀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경건의 가문의 자녀로 모태신앙자로 태어났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내 행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건전받았지만
우리 삶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말의 이 혀의 언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한 말, 남의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런 말 했어. 사실이야? 뭐야? 책임지시오. 그렇잖아, 사람 사이에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실 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애써야 된다. 삼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유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애써서 하나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아시고 고백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